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일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육신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그리고 죽게 되어서 땅으로 들어가 결국 흙이 되고 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천국과 지옥만 있어요.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실 기적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 다음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36절에서 8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생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지옥으로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주님의 마음이 없는 아주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MT 가기 전에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몸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데 공동체 밖에서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지옥에 가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시면서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안타까이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저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개인 병원을 하는 어느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항상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병원에 누가 왔는가, 그, 그 환자 진료 카드를 보고 오늘 우리 병원에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항상 매일마다 그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일과를 계속하던 어느 날, 그 날도 돈을 세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매일 환자의 카드나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다가 네 일생을 끝낼 거냐고. 왜 환자의 영혼은 한 번도 보지를 않냐고. 너가 정말 교회 다니는 집사가 맞냐고. 그런 감동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매일같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에 불과했고 돈만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자의 영혼을 돌보는 의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성껏 환자의 병도 치료하면서 환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과가 끝나면은 돈만 세던 그가 이제는 나에게 찾아왔던 그 환자들, 구원받지 못한 환자들을 따로 기록을 하면서 그들의 구원받음을 점검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의사가 이제 날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이 넘치는 의사로 소문이 났고, 그래서 그 병원도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오늘 라디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정치인들은 지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표 던져줄 표로 보일 것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나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일 수 있겠죠. 예술하는 사람들은 작품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목자 없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양으로 느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고생한다라고 할 때 이 고생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추운 겨울 발가 벗겨진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근심과 염려로 그 마음이 바싹 말라버린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목자 없는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죽을 존재가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양은 아주 겁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조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암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지금 당당해 보이는 나도 그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연약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또한 양은 아주 더럽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옆 사람 좌우 사람 보면 어때요? 아주 신사숙녀 같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의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만 있으면, 단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뭐요? 바로 목자예요. 목자가 있으면 방향을 잡아줍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목자가 있으면 양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저는 볼 수 없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보고 계십니다. 삐뚤어진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들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장작과 같이 이 세상이라는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도 보고 계신다고요. 양들이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하고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우리가 오늘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건강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창자가 미어질 정도로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이 꼬이는 고통을 여러분 아세요? 장이 꼬이는 고통을 느끼면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의 고통을 보시며 그렇게 자신의 창자가 미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양들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처럼 여기셨고, 양들의 방황과 두려움과 아픔과 좌절을 자신의 좌절처럼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시죠. 여인은 쾌락의 푸른 초장을 찾아서 5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은 다 떠나갔고, 지금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되지 못하는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여인은 돈 있는 남자 만나면 자기 인생이 푸른 초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멋진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두 아니었어요. 그녀의 영혼은 점점 더 말라갔고 갈증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인생의 허무함만 남은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시죠. 그녀에게 있는 것은 고통과 상처와 정처 없는 방황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을 보셨고 그녀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의 영혼에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셨고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찾아서 그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적인 눈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 37절과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전도받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전도하기만 하면 전도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마음을 쏟으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 하면은 바로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전도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했고 매 시간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 영혼이라도 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에 필요한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때 서점의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그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날 어르신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어요.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르신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이 서점에 보내신 것은 아마 어르신께서 나누어 주신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전도자가 필요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물질도 있죠.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감이 없을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보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눈물겹고 애타게 호소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없구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초원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오늘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다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뿌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피를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옛날 이 조선 땅에 그 자신의 순교의 피를 뿌려 주셨고 예수의 복음을 뿌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40년 전에 이 미아동에 초원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예수 복음을 뿌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뿌린 것을 거둬들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시기를,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이 땅의 것에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들이 타고 있는 열차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전혀 모르고 웃으면서 세상 기차를 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처럼 이 지역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영혼을 얻기를, 그렇게 힘을 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자신의 창자가 꼬이듯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들의 고통과 그 영혼들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버지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 바깥에서 지옥을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이 땅의 푸른 초장을 찾아서 헤매이는 저 불쌍한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같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저 바깥에는 아버지 예수 믿지 못한 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나의 가족이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내 옆에 이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입술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아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가지고 나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시선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들만 위해서 살아간 채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아버지 이 땅 한 번 살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전도 사역에 아버지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신앙의 본질과 같은 하나님 이 귀한 사역,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도 아버지 흘러갈 수 있고 바라봐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삶이 너무 고되고 아버지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도 잊은 채 그냥 내 앞길 가기 바빠서 그렇게 아버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길 예수님 인도함 받고 예수님 믿는 그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른 채 아버지 이 땅에서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그 영혼들을 얻기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뿌린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거두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얻는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무엇보다 아버지 전도의 기술이나 전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이 땅 내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더라도 결국 그 영혼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으로 갈 텐데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도 사역하는데 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님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따뜻함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교회의 따뜻함,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